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8편 1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남자가 찢겨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무리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과 무리들을 감싸고 있는 침울한 분위기에 누구도 그가 왕이라고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언덕 위에서 누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합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내가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신하가 왕에게 자신이 그의 목을 베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침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어떻게 저자에게 따질 수 있겠느냐. 아들인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자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바우림이라는 마을에 들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셨고 그로 인해 부당한 비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알기에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부당한 비난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기에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부당한 비방을 듣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것은 그 부당한 비방에 입술로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변명한다고 해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묵묵히 그들의 비방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기력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삶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당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38편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시편 38편이 시편의 대표적인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또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이 다윗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드려져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38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는 동안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바우림이라는 마을로 들어설 때 마을 입구 언덕 위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오늘 앞에 묵상에서는 제가 쉬운 번역 성경의 내용으로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을 비방했는지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런 비방 가운데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아비새와 주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부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말은 시므이가 하나님 뜻대로 옳은 일을 행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것도, 그리고 다윗이 낮아진 것도, 그리고 그 낮아진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 모든 상황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인간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이 처한 환경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오늘 시편 38편 후반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척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멀리합니다.
11절과 12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낮아진 상황에 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다 피하고 다윗의 대적들은 때는 이때다 생각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무척 억울한 상황이죠. 그 상황을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고 얼마나 억울한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억울해서 입술로 변명할 수 있지만 또 그들의 비방 가운데 대꾸할 수 있지만 또 시므이가 같은 사람이 공격할 때 충분히 그를 죽일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를 인간의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거나 회복시켜 주실 수는 없습니다. 당장 억울한 것을 말로 갚을 수는 있지만 당장 억울한 것을 상황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묵묵히 그 모든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여러 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다윗은 분명히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당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어쩌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원을 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시편 38편은 절대로 다윗의 무기력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묵묵히 참고 듣고 있는 것 그것도 무기력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지금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자신의 혈기로 맞선다면 아직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심을 인정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다윗이 삶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찬양이 한 곡 떠오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또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영어 제목은 In His Time입니다.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시간의 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대까지 주님의 시간 안에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억울할지라도, 때론 부당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인내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에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주님, 나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때론 사람을 통하여, 때론 환경을 통하여 나를 채찍질하지만 이 상황까지도 주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습니다. 묵묵히 잠잠히 내 죄를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때로는 주님의 시간에 이 모든 억울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뿐입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다윗에게 있었던 역전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